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이제 바꿔서 조금 이건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는데 제가 문득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서울 그 구로동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한 층에 보통 7, 8세대가 사는 그런 상가였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뭐 계단도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청소를 하기 시작했죠. 계단도 청소하고 집도 청소하고 그리고 계단을 청소하고 물로 막 다 뿌려서 청소하고 그랬던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청소를 했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을까? 그 이유는 물론 목사님이 이제 오신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청소한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오신다는 생각보다는요.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오는 것이 꼭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너무 좀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이렇게 누추한 집에 찾아오다니 하면서 막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찾아오심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심.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을 소원을 들었잖아요. 우리 집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소원을 듣고 집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신방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지만 이 당시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아온다는 그 당시에는요 서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막 기다리고 서로 오기를 이렇게 간청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거절을 한 거예요. 물론 오시지 않아도 되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찾아오심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의 안에 여러분 가운데 늘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역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계시할 분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죄인들 위해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온 것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는 반대로 인간이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온 신을 찾아가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또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성경에 예언대로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왕으로서 오셨고, 또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하나하나 조금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오셨는가? 첫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권세.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나라와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인데요.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절 말씀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낮은 자로 오셨지만 사실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찾아와서 경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일깨우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깨우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이다?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많은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누구라?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오셨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요한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주님께 나갈 담력을 얻게 되어진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특권 세 가지가 있는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사람이 굉장히 불쾌한 것이 너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됐잖아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이 불순한 죄인에게 그냥 한 번 불순종을 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인간에게 찾아온 비극이 너무 컸죠. 여러분 그 비극이 뭡니까? 첫 번째 비극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저 선하게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다 다스리되 저 동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주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네가 가져야 할 생각은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더 큰 비극은 뭡니까? 그런 관계를 깨진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는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뭐냐? 그런 다음에 죽음이 찾아온 다음에 바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진 뒤로 찾아온 뒤에 여러 가지 고통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유일한 회복의 길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또 11장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죽음,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을. 새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정치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사람들은 다 그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바꿔주는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어땠을까? 나는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망을 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주하고 고갈되어서 늘 갈급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와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주권자와. 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게 하셨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죠. 예수 믿으면 더 이상은 세상에서 다스림 받고 있는 죄나 세상에서 다스림 받고 있는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은 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성취자예요. 성취자. 여러분, 성경은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뭐냐? 이제부터 거룩한 수행자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성취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진행하고 그거를 다 이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다시 또 심판자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절 가운데 우리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결코 헛되지 않은 가장 또 위대하고 특별한 역사임을 우리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세상 말로 미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랑을 반사해서,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반사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주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증거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이 성탄절을 기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